한암리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다. 기와지붕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마른 논둑을 비출 때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마을은 깨어났다. 하지만 올해의 새벽은 달랐다. 8달째 이어진 가뭄이 이 작은 농촌 마을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다. 박할아버지가 우물가로 향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새겨져 있었다. 대대로 내려온 이 우물이 바닥을 드러낸 지 벌써 한 달이 흘렀다. 물동이를 내려보내도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만 메아리 쳤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박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메마른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 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뛰놀고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그림자조차 바싹 말라 있었다. 김할머니가 마당을 쓸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빗자루질을 해도 먼지만 일어날 뿐 시원한 물로 마당을 씻어낼 수 없는 현실이 그녀를 답답하게 했다. 닭들은 부리를 벌린 채 헐떡거리며 그늘을 찾아 헤맸고 돼지는 진흙 한 점 없는 우리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 노는 갈라진 땅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다. 농부들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워온 벼는 누렇게 말라 바스러졌다. 이맘때면 푸른 물결이 일어야 할 논에는 메뚜기 떼만 황량하게 뛰어다녔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기만 했다. 매일 아침 농부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을 찾았지만 태백산맥 너머에서도 희망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기상청에서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다고 발표했고 나이든 농부들도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마을 회관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다. 면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고 일부 가정에서는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농사는 올해로 끝이군요. 이 촌장의 무거운 한마디가 회관을 가득 메웠다.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불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들은 물동이를 들고 마을 밖 저수지까지 걸어가야 했고 그마저도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열렸다.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했다. 매일 떠오르는 해는 더욱 뜨거웠고 바람은 먼지만 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짙어갔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소년만은 매일 아침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9살 박민재는 한암리에서 가장 작은 아이였지만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소년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인 그는 할아버지 박선호와 할머니 김순자와 함께 마을 끝자락 작은 한옥에서 살았다. 민재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기도로 시작되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작은 손을 모으고 태백산맥을 바라보며 어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걱정하세요. 그의 기도는 단순했지만 진실했다. 다른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민재는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할머니 순자는 창문 너머로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민재는 키가 작고 말랐지만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도와 마른 논에 나가서 일손을 거들고 할머니와 함께 물을 구하러 먼 길을 걸었다. 그럴 때마다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민재야, 넌 참 기특한 아이구나.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너 같은 아이를 통해 큰일을 하실 거야. 민재는 할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들려준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다. 마을 사람들은 민재를 사랑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인사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하지만 가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메말라갔다. 일부 어른들은 아이의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기도로 비가 온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겠어?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러나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마태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매일 저녁 민재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른 논을 둘러보았다. 갈라진 땅을 보며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민재는 다른 것을 보았다.
그는 이 땅에 다시 푸른 벼가 자랄 모습을 상상했다. 할아버지, 곧 비가 올 거예요. 민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민재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할아버지도 손자의 믿음에 힘을 얻었다. 민재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기도했다. 작은 이불을 덮고 누워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은 하늘까지 닿을 것만 같았다. 하남리 마을 회관은 연일 긴급 회의로 시끄러웠다. 기와지붕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촌장 이성규가 단상에 서서 상황을 설명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합니다. 면사무소에서도 재해 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어요. 농부 정태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버리고 떠나란 말입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기상청에서도 당분간 비 소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젊은 농부 김현수가 체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관 한쪽에서는 부녀회 회원들이 모여서 속삭였다. 서울에 사는 큰며느리가 와서 같이 올라가자고 하던데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할머니들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이런 가뭄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하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닐까요? 백발의 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목사 김요한이 일어나서 말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목사님, 기도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해요. 농협 직원 박철민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촌장이 손을 내저었다. 이때 한 모퉁이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도하면 비가 와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다. 9살 박민재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어른들 사이에서 유독 작아 보이는 소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민재야,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거라. 할아버지 박선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 참 순진하네. 기도로 날씨를 바꿀 수 있으면 농부들이 왜 고생하겠어. 그러나 일부 어른들은 소년의 순수한 믿음에 마음이 움직였다. 교회 권사 이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에이, 그런 말씀 말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미신을 믿으면 어떡해요. 청년 김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논쟁이 격해지자 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자, 이제 그만합시다. 다음 주까지 각자 생각해보고 다시 모이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가운데 민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할머니 김순자가 다가와서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재야, 할머니는 내 기도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재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 밤 민재는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했다. 마을 사람들의 절망을 보며 그의 마음도 무거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다음 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다시 모임이 열렸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욱 무거웠다. 몇 가정에서는 이미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촌장 이성규가 단상에 올라 말했다. 여러분,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농지를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는 가정에 한해서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이 땅을 버리라는 겁니까? 농부 정태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가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젊은 부부들이 수군거렸다. 이때 뒤편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박민재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들어왔다. 소녀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다. 민재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 어른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단상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9살 소년에게 집중되었다. 사흘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른 후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이 참 정말 순진하네. 남산에 혼자 올라간다고? 위험해. 그러나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꼭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할아버지 박선호가 당황해서 앞으로 나왔다. 민재야, 이리 와. 어른들께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민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다. 이때 교회 권사 이영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 아이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권사님, 아무리 그래도 9살 아이가 산에 혼자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녀회장 박미영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목사 김요한이 일어나서 말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이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죠. 농협 직원 박철민이 반박했다. 민재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실 거예요. 우리 마을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싶어요. 할머니 김순자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할머니마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달랐다. 특히 교회 성도들은 소년의 순수한 믿음에 마음이 움직였다. 집사 최영수가 말했다. 한번 해보자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지켜보면서 위험해요. 아이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꼭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을 사랑하세요. 그날 밤 민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결국 어른들은 소년의 간절한 마음을 꺾을 수 없었다. 새벽 4시 민재는 조용히 일어났다. 할머니가 준비해준 작은 보따리에는 물병 하나와 성경책이 들어있었다. 할머니 김순자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마지막 당부를 했다. 민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야. 할머니가 여기서 계속 기도할게.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민재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남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다. 가파른 산길을 혼자 올라가는 9살 소년의 발걸음은 작았지만 굳건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산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지만 어디에도 구름은 보이지 않았다. 첫날, 민재는 산 중턱의 넓은 바위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는 한암리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마른 논들이 갈색으로 변해 있고 마을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래 우리 마을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민재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루 종일 기도하니 목이 말랐다. 물을 조금씩 마시며 아껴가면서 민재는 계속 기도를 이어갔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따뜻하게 감쌌다. 둘째 날이 밝았다. 민재의 입술은 바짝 말랐고 다리는 저렸다. 배도 고팠지만 그는 견뎠다.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 마을만 도와주세요. 오후가 되자 몸이 흔들렸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민재는 바위에 손을 짚고 버텼다. 이때 산 아래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야, 괜찮니? 할아버지 박선호가 물과 음식을 가지고 올라왔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세요. 민재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물을 주고 싶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둘째 날 밤, 민재는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모으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꿈에서 깨어난 민재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셋째 날 새벽 무언가 달랐다.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직 구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오전 10시경 서쪽 하늘 끝에 작은 구름 한 점이 나타났다. 민재는 그것을 보고 소리쳤다. 와, 구름이다. 구름은 점점 커지고 많아졌다. 오후가 되자 하늘 절반이 구름으로 덮였다. 민재는 너무 기뻐서 바위 위에서 춤을 췄다.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의 기쁨의 함성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후 3시, 민재는 산에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사흘간의 기도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구름은 계속해서 몰려왔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다. 민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오후 4시, 민재가 상이슬게 도착했을 때
하늘은 완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다. 구름이 몰려오네? 농부 정태수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이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부녀회장 박미영이 고개를 갸웃했다. 민재는 비틀거리면서도 마을 중심가로 향했다. 사흘간 굶고 기도한 탓에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밝았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다. 민재야, 괜찮니? 권사 이영희가 달려와서 소년을 부축했다.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민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때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다. 민재의 이마에 시원한 물방울이 닿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환하게 웃었다. 와, 비다. 아이들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빗방울이 따라왔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하늘을 바라봤다. 기상청에서는 며칠 더 맑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비가 오네. 촌장 이성규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민재는 마을 회관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적시기 시작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점점 더 많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대부분은 기대감에 찬 표정이었다. 오후 5시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금세 굵은 빗방울로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 비를 맞으며 환호했다. 정말 비가 온다. 정말로.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민재는 마을 한복판에서 두 팔을 벌리고 비를 맞았다. 사흘간 메말랐던 그의 입술에 단비가 새으며 들었다. 할아버지 박선호와 할머니 김순자가 달려와서 손자를 껴안았다. 민재야,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다. 마른 땅이 빗물을 흡수하며 촉촉해졌다. 갈라진 논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말랐던 나무들이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다. 교회 목사 김요한이 달려와서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재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민재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어제까지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럴 수가, 정말 기도로 비가 온 건가? 농협 직원 박철민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세요. 권사 이영희가 감격하며 대답했다. 비는 밤늦도록 내렸다. 8달 만에 내리는 단비였다. 마을 곳곳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우물에도 서서히 물이 차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재는 할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다. 할머니,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셨어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민재의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바라봤다. 비는 이틀 동안 계속 내렸다. 하남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말랐던 가을에는 맑은 물이 흘렀고 갈라진 논은 진흙으로 부드러워졌다. 농부들은 다시 모내기 준비를 시작했다. 민재는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이들은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어른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재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었을지. 촌장 이성규가 민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민재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교회에서는 특별 감사 예배가 열렸다. 목사 김요한은 설교에서 민재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농부들은 서둘러 씨앗을 준비했다. 정태수 아저씨는 민재에게 특별히 고마워했다. 민재야, 아저씨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했다. 정말 고맙다. 괜찮아요, 아저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민재의 순수한 대답에 어른들은 감동했다. 마을에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민재를 보고 싶어 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에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민재는 자만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겸손한 마음을 유지했다.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셨어요. 논에는 다시 물이 가득 찼고 농부들은 희망을 되찾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던 가족들도 마음을 바꿨다. 역시 고향이 최고지. 어디 가겠어? 젊은 부부 김현수가 아내와 함께 웃으며 말했다.
분녀회에서는 민재를 위한 특별한 잔치를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민재야, 네가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분녀회장 박미영이 민재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권사 이영희는 민재에게 새 성경책을 선물했다. 이 성경책으로 더 열심히 말씀을 읽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거야. 민재는 선물을 받으며 기뻤지만 가장 기쁜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시 웃게 된 것이었다.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며칠 후 기상청에서도 이상하다며 조사팀을 보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 소년의 순수한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민재는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를 계속했다. 이제는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위해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다. 하남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논에는 황금빛 벼이 물결치고 마을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해 추수는 역대 최고였다. 민재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키도 조금 컸고 얼굴도 더욱 의젓해졌다. 하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민재야, 네가 우리 마을을 구해줬구나. 촌장 이성규가 추수감사절에 민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민재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다. 그날 저녁 교회에서는 특별한 간증 집회가 열렸다. 민재가 단상에 올라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회중들은 모두 감동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민재를 보며 자신들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목사 김요한이 설교에서 마태복음 18장 3절을 인용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재의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날 밤 민재는 할머니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했다. 할머니 김순자는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재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일을 하셨구나. 이 일을 절대 잊지 말거라. 네, 할머니.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우리 마을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몇 년이 더 흘렀다. 민재의 이야기는 인근 지역에 널리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하남리를 찾아와서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어 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연구했고 어떤 기자들은 기사를 썼다. 하지만 민재는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갔다. 중학생이 된 민재는 장래 희망을 목사라고 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박선호는 손자를 자랑스러워했다. 민재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이구나. 하남리 마을은 이제 기도의 마을로 불렸다. 많은 교회에서 수양회를 오고 기도원도 생겼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았다. 민재가 보여준 겸손함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매년 그날을 기념해서 기도의 날 행사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민재는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특히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날 민재는 남산에 다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산 아래로는 푸른 논이 펼쳐져 있었고 마을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민재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순수한 믿음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증거였다.